네, 성경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설교 18번째 설교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뒤에 일어난 일들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9절부터 24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전까지는 8절까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뱀 사탄, 또 그 유혹이 이끌리는 인간의 행동을 저희가 봤어요. 이제 하나님의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때 아담은 숨은 아담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죠.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남자에게 왜 그런 일을 했냐고 묻고 계십니다. 이 두 글자를 이거 그렇게 써보고 계시. 하나님이 신문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보세요.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여러분, 자, 그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남자에게 물었고 여자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물어야 되죠? 뱀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래 놓고 뱀에겐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어찌하여 사람을 깨어니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예, 아예 묻지도 않아요. 뱀한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더니 내가 하나님은 뱀에게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이런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계속 저주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 십자가 사건이라고 우리 다 해석해요. 자, 여러분 또 자, 아까 남자 여자 순으로 신문하시고 뱀에게 묻혀놓고 바로 저주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처벌 내리시고 일단 여자에게 처벌을 주세요. 여자를 징계하세요. 시작. 자, 여자에게 징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저주는 땅이 받습니다. 인간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관찰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처벌, 징계, 심판이 끝납니다. 잠깐 전화를 좀 받아주세요. 차 때문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다 같이 여러분 읽으세요. 이같이 아멘.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거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올 길을 열으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한 인간을 오늘 찾아오십니다.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아담이 있는 것을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아담아,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네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어떤 자리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랫자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제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담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게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거셨습니다. 무슨 말이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그리고 말을 거심. 두 가지요. 먼저 찾아와 말을 거심. 이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끄집어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죠. 어떤 인간이요?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오렴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대신 해결책은 뭐냐? 심판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심판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왔고 말을 걸었고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 오늘 그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제가 심판을 받는데 심판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와서 먼저 남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다 핑계댔죠.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어요. 남 탓이죠. 하나님 탓, 여자 탓. 여자는 뱀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뱀 탓.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제 결과인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뱀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뱀한테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뱀은 저주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서 부모님, 선배, 팀장의 위치에서 누가 잘못해요? 바로 저주 안 합니다. 그렇죠? 주로 묻죠. 왜 이렇게 했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 물어요. 그래놓고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했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돕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일찍 올라오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일단 심판하고 그러면서 끌어안죠.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지금. 그런데 이 뱀한테 묻지도 않습니다. 뱀은 바로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뱀한테 묻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지를 드러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저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 저주하고 그 다음에 누구 징계하고 여자 징계하고 여자 심판하고 남자 심판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순서가. 자,
남자 신문, 여자 신문, 뱀 저주. 그 뱀 저주 가운데. 그 다음에 여자 징계, 남자 징계. 여러분 보세요. 이게 5개인데 가운데 뭐가 있느냐?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목적은 뭐냐? 인간의 처벌이 아닙니다. 뱀의 심판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뱀에겐 저주이지만 인간에겐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뱀의 유혹에 빠져서 끊임없이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언젠간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저주는, 뱀에게 내린 저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죽음을 완전하게 죽여버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너는 평생 노동해야 먹을 거고, 너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우리 다 그런 건 보이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뱀을 완전히 저주했다는 겁니다.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죠. 뱀은 저주했지만 인간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네가 해야 돼. 그렇지만 인간을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인격적이고 자녀를 진정 위하는 부모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은 지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녀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죠.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돕지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그에 해당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남자는 전처럼 농사를 지면 땅이 자기에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전에는 일하지 않고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 사람은 뭘 느끼느냐? 고통이 오면 사람은 생각이란 걸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요. 평상시엔 안 하던 생각이 고통이 있을 때 하게 돼요. 인생이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인간은 뭘 깨닫느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인생에 많구나 깨달아요. 그걸 깨달을 때 하는 일이 뭐냐? 인간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이 왜 이렇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분과의 완전한 관계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선악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인간에게 힘들게 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어떤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자리, 하나님을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두고 내 마음대로 이것의 좋고 나쁨, 이 일의 선악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그 원래의 자리로 하나님과 맺는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읽어내십시오. 자, 하나님이 인간 힘들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만들어 놓고 언제 이것들이 따먹나 지켜보다가 따먹으니까 잘 됐다, 벌 준 게 아니고요. 오늘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핵심은 뱀의 저주에 있다는 거.
인간을 유혹의 길로 이끄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아 부수는 일이 있다는 거. 내가 그렇게 할게. 언젠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내가 너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질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해요. 뱀의 저주야. 심판의 핵심은 인간에겐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겠지만 인간에게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 저주는 당신이 받으셨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징계를 내주신 하나님이 이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내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지어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치마 옷의 용도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먹었더니 내가 벌거벗었다는 게 느껴졌고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인간의 죄, 거기서 오는 수치, 불안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춰주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옷은 항상 여러분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지어 입은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고 당신이 만드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결코 벌거벗음과 수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벌거벗음을 가지려면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동물의 희생이 여러분 있어야 가죽 옷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의 죄를 덮으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자기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도 그게 또 약속이 돼 있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그 뜻이 있어요.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히신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세요. 그리고 빙빙 도는 불칼, 화염검이죠. 그것을 두어서 인간이 생명나무 길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또 사랑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낙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간은 죄를 가져서 타락한 상태에 있습니다.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계속 봐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이 낙원에 들어오면 중간에 뭐가 있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이미 먹었으니까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해요. 그럼 이거 보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이것만큼 비극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해야지. 여러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 먹으면 80, 90 되고 그러면 이제 아픈 데 많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영생하시면 어때? 기분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몸을 끝내고 새 몸 받아서 영생해.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여, 아파, 쑤셔. 그 상태에서 영생하시면요. 이것만큼 비극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 자기 안에 엎드려 있는 죄를 처리하고 다시 낙원으로 복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쫓아내시고 두루 빙빙 도는 낙원을 빙빙 도는 불검을 두시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뭘 받죠? 고통을 받죠. 고통을 받으면서 낙원을 그리워할 겁니다. 에덴에 있을 땐 일 하나도 먹었는데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전에는 애 낳을 때 힘들지 않았거든요. 이제 애 낳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은 에덴에서는 다르게 일해야 먹을 수 있고 힘들게 아이를 낳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에덴을 전에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가 좋다는 걸 알아요. 낙원이 좋다는 걸 알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는 먹지 않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돼 있어요. 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만으로는 행복한 삶이 불가능하구나. 나는 깨달아요. 그러면서 갈망이 생겨요. 아,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절로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갈망과 깨달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고 인간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은 것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낙원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 내가 정말 좋은 걸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막은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영생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치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심판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었습니다. 숨은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심에서부터 인간의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알리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구원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보상을 내린다. 이게 기독교라고 믿으셨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 복음적인 관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뒤에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은 뭐냐?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숨어버린 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 벗었어, 부끄러워, 하나님이 두려워 해서 숨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것으로 믿으세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요?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를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어떤 인생? 선악을 알게 한 놈의 실과를 먹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는 걸 다짐하는 거라는 거. 이 끊임없는 다짐의 실천이라는 거. 이것이 진정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위에 여러분들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라는 건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벌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판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죄가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나를 중심으로 이건 좋아, 이건 나빠,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는 걸 판단하려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게 느리고 하잖아요. 우리 이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타락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악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 생기는 열매는 뭐냐? 관계의 파괴와 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난번에 봤잖아요. 남 탓하는 거, 자기 내면이 분열하는 거잖아요. 죄의 열매는 모든 관계의 파괴와 분리, 두 글자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세요. 자, 고난과 고통 받으면 우리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결국 누굴 찾는다고요? 내가 연약한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찾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릇된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날 향한 저주가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여,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임을 알고 살아갑시다. 내가 잘못된 분별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 결과로 삶의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 내가 이전보다 더 거룩해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시다. 자, 여러분, 모든 고통과 고난이 나의 죄 때문에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지만 어떤 것들은 나의 범죄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는 더 이전보다 건강해짐을 믿고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임을 믿읍시다. 그때 위축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라는 걸 믿고 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누구냐? 범죄와 넘어짐을 통해서도 거룩해지고 성장하는 은혜를 입은 존재,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이라는 거, 그걸 기억합시다. 심판은 자기에게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시고 내게 돌아와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거시고 그들에게 심판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돌아올 길을, 다시 당신과의 관계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넘어짐을 통해서도 범죄를 통해서도 더욱 성장하고 더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21세기 지금 실천해야 되는 창조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타락한 내게 먼저 찾아와 말을 거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내게 구원을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주님, 저희들 이것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